오늘 말씀드릴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때를 깨달아 새판 짜는 대각성자. 이 제목을 먼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때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때를 아는 것과 다릅니다. 아침이 된 것을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은 여전히 잠자리에 누워 있을 수가 있습니다. 활동하지 않는 사람도 아는 수는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침이 되었으니까 곧바로 털고 일어나서 그날 일과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때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시대의 변화를 깨닫고 판을 새로 짜는 공부인 그런 지도자가 시대와 대중화 생활화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방법도 그렇고 조직이나 기업의 지도자들도 이와 같습니다. 변혁하는 때를 알아야만이 그 틀에 맞는 새로운 판을 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 인생살이를 잘 하려면 때가 바뀌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조직이나 기업, 종단의 지도자가 되는 분들도 변화하는 때를 깨달아야만 바르게 이끌어갈 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읽지 못하고 이미 알고 있는 옛날 기준으로 일하고 공부하다 보면 아주 오래돼서 썩은 음식을 밥상에 차리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교단의 새 지도부가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오늘 이러한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인은 때를 따라 움직이고 현인은 상황을 따라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인은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고 속인들은 기분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소태산 성종께서는 때를 따라 움직이신 성인이십니다. 후천시대를 여는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소태산 성존의 모든 가르침은 후천시대에 바뀌어진 질서에 맞춘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하는 생각을 방식을 바꾸고 사회체계와 질서를 바꾸고 문화를 바꾸는 그러한 실천을 하신 것입니다.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여 광대무량한 낙원을 건설하자라고 하신 개교표에 개벽이라는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개벽이라는 말 자체가 선후천이 바꿔져서 후천 개벽이 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산종사법어 도움편 10장에서 선후천을 말씀하십니다. 선천기운이란 새 시대에 어긋나는 정신이니 지난해의 묵은 잎은 어쩔 수 없이 떨어지고 새해에 새 잎이 득세를 하는 것 같이 이기욕이나 미신 등 과거 시대의 묵은 정신은 결국 새 세상에서는 발붙일 곳이 없게 되리라. 또 말씀하시기를 동양의 옛 성인들은 통달한 어른들이라 하도 낙서에 이미 선후천의 대운을 밝혀놓으셨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도는 복희팔계를 말하고 낙서는 문왕팔계를 말합니다. 소태산 성종께서 후천 개벽지대의 대운을 여셨다는 말씀을 이와 같이 표시하신 것입니다. 법위를 받은 사람들도 스스로 평가를 해봐야 할 것입니다. 성인과 현인, 소인과 속인을 구별하는 기준은 그 사람의 법위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상황 따라 행동하는가, 아니면 이익에 따라서 행동하는가, 아니면 기분에 따라서 행동하는가,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구별을 우리 일원인들에게 적응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법위에 오르신 분들이 많습니다. 법강학마의 출가유라고 법위 인정을 받은 분들이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고 이익에 따라서 움직인다면 진정한 학마유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법위를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높은 법위에 오른 분이라면 반드시 때의 변화를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가인은 대소유무의 이치에 따라서 인간의 시비이해를 건설한다. 그리고 대강렬의인은 천만 방편으로 수기응변하여서 교화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들은 모두가 때의 변화를
바로 알아야만이 가능한 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분이나 이익에 따라서 행동하면서 높은 법위를 바라는 사람은 인과보응의 진리 자체를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음양상승과 인과보응의 이치, 천지인 합일의 이치를 깨우치면서 신앙 수행하고 설법하는 사람이 최상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태산 성전의 법문을 읽고 문자 해석이나 하는 사람은 얼핏 보기에 깨우친 사람 같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깨우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 사람은 이것저것 개념 잡지 못하고 법문 인용만 그럴듯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낮은 단계의 사람은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좋은 말이나 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낮은 단계의 사람은 맥락도 없이 합장하고 교전이나 들고 다니면서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줄 맞지 않은 좋은 말만 하는 사람입니다. 빚 좋은 개살구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수준을 법문으로 이해하고 새기는 사람도 같은 수준입니다. 자기가 어느 단계에 있는가를 스스로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 자신도 스스로 이 기준을 가지고 수시로 반성하는 계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본론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소태산 성전이 때를 따라서 움직이신 분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려면은 그 가르침을 받는 자신이 변화하는 때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선호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선호천은 천지인의 세 기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천지인의 세 기둥은 단군 성조의 할아버지인 환인철학 시기부터 전해 내려오는 천부경이 전하는 세계관입니다. 천지인의 세 기둥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순환하는 구조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천도가 중심이 되고 다음으로 지도가 중심이 되고 그리고 다음 단계로 인도, 즉 사람이 우주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시기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우주의 질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지구가 형성된 시기를 따라서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늘이 먼저 열리고 땅과 만물이 만들어진 뒤에 온갖 자연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 땅 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인류는 지금으로부터 4,500만 년 전에 출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안데르타인, 크로마뇽인, 베이징 원인 등은 3, 40만 년 전에 살았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의 순서로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음양관이 선호천의 중심 개념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변화가 음양상성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주 자연과 사람의 삶을 포함한 모든 존재는 음양상승으로 변화하고 순환합니다. 성주괴공, 생로병사로 변화한다는 말입니다. 음양상승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음양오행이 상생상극으로 변화한다는 말씀입니다. 금목수화토의 각 기운은 상생하거나 상극하는 관계로 있습니다. 생장, 성주는 양의 작용이고 쇠멸, 그리고 괴공은 음의 작용입니다. 이러한 틀로 우주가 순환하고 자연과 만물이 순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천의 시대는 양의 시대이고 후천의 시대는 음의 시대입니다. 그러면 선천시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회일 것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선천시대는 천도와 지도, 즉 하늘과 땅의 진리가 우주 만유를 움직이는 그런 시대입니다. 선천시대도 하늘이 중심인 시대와 땅이 중심인 시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바른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천명을 깨달아서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교의 표현을 빌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계시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천명을 받고 신의 계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천명을 받고 계시를 받습니다. 천명이나 계시를 받은 사람이 위에서 이끌고 가는 그러한 수직적 사회, 그리고 정치 사회도 그렇게 만들어지고 종교도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왕이 하늘을 대신하는 사람이라고 자처하지 않습니까? 왕권 신수설도 등장했습니다. 선천시대에는 또 일의 분화, 지식의 분화가 이루어진 시기입니다. 선천시대의 문화는 작고 좁게 분화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한 모든 일을 자기 혼자서 해내야 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복잡한 사회로 만들어졌습니다. 그와 함께 일이 분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일이 분화됐습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일의 분화가 계속됐습니다. 여러 가지 직업이 발생한 것입니다. 지식의 영역에서도 분화가 진행됐습니다. 처음에는 이론가와 기술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론과 실천이 통합적이었습니다. 기술자가 곧 그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나 지식을 가진 사람과 기술자가 분리됐습니다. 즉 이론과 지식도 분화됐습니다. 철학이 학문의 전체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철학으로부터 과학의 영역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학문의 영역은 수많은 조각으로 분화되면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분야에서만 진리를 주장합니다. 우물 속에서 하늘을 보는 격이 됐습니다. 대체적으로 지식인들은 자기가 공부한 것만이 진리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집이 셉니다. 고집이 세기 때문에 항상 싸웁니다. 자연과학의 영역뿐만이 아닙니다. 사회과학도 그렇고 인문학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여러 가지 직역 영역 간의 갈등도 그와 같습니다. 총체적으로 말하면 선천시대는 여러 갈래로 쪼개지면서 발전했습니다. 쪼개지면서 발전했다는 것이 역설적인 말처럼 들립니다. 수많은 종족이 갈라져서 자기 나라를 만들어가고 세계사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수많은 종족과 민족이 자신들의 신을 만들어내서 신앙하며 종족 주대의 기본으로 삼았습니다. 수많은 분과 학문으로 연구하다 보니 학문의 영역과 갈래도 넓어지고 커진 것입니다. 그러나 나누어진 부분들은 벽으로 막혀 있고 소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서로 싸우고 짓밟는 전쟁을 지속해 왔습니다. 자기 분야만 내세우면서 오만불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선우천을 말할 때 더 중요하게 알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김일부 선생입니다. 정역의 체계를 세우고 정역 8개를 그린 분입니다. 김일부 선생은 복희 8개의 시기는 선천의 선천, 문왕 8개의 시기는 선천의 후천이라고 하였습니다. 소왕절의 구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김일부 선생은 선우천의 분기점을 서기 19세기 후반으로 잡았습니다. 천지의 독수가 달라지는 것을 밝히고 그에 따라서 기준점을 잡은 것입니다. 최수은 선생의 동학과 강증산 선생이 정역의 선우천 분기점을 받아들여서 후천개벽 사상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소태산 성종께서도 대원도 즉 일원팔궤도를 그리시고 후천시대를 몸으로 실현하셨습니다. 원역이 모든 종교의 교리를 섭렵하고 통화하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후천개벽의 교법을 만드시게 된 것입니다. 소강절의 원해운서의 시계로 계산하면 지금은 오후 2시경을 지나고 있는 시기입니다. 정역으로 보아도 같은 시간대입니다. 4, 5천 년의 시간 차이가 있지만 12만 9,600년의 단위로 보면
4, 5천 년은 거의 비슷한 시간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주가 한번 순환하는데 남은 시간이 12만 9,600년 가운데 이제 5만 년 정도가 남은 것입니다. 5만 년 대운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이 5만 년이라는 시간 단위는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후천시대의 시기를 역사적으로 보면은 산업혁명의 시기와 같습니다. 산업혁명과 동반해서 일어난 민주화혁명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후천개벽은 서양에서 먼저 시작됐습니다. 산업혁명이나 정치혁명의 중심은 사람의 자연권을 깨우치고 실천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고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개인이 자기의 운명을 결정하고 자기의 선택과 행위는 자기가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혁명이 큰 전환점을 만든 것은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전반에 걸쳐 일어난 것입니다. 또한 후천시대는 수평적 사회입니다. 수직적 사회는 진리의 동력이 하늘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수평사회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인권평등 사회를 먼저 떠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인권평등도 수평사회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수평사회의 실질적인 현실은 그 범위가 덜 넓습니다. 후천시대에는 진리의 동력이 사람들 사이에 있습니다. 선천시대에는 특별한 개인, 즉 성인이나 현인이 하는 일을 후천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해냅니다. 천년의 만보살이 출현하는 시대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 개념도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지식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천재들이나 할 수 있던 것을 지금은 모든 사람이 합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전자연상기, 즉 컴퓨터가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의 활용은 사람의 능력을 더욱더 평등하게 증폭시키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소태산 성전의 효법도 이 수평사회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평사회이기 때문에 처처불상이고 사사불공해야 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사물이 죄주고 복주는 권능을 가진 것입니다. 선천시대에는 하늘이 심판했는데 후천시대는 사람이 심판합니다. 수평사회이기 때문에 4가지 은혜사상의 교법을 실천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천시대 같으면 천지은만 섬기면 될 일입니다. 수평의 후천시대이기 때문에 부모, 동법, 법률의 은혜가 천지은과 함께 신앙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후천시대에는 법을 전할 때도 공전합니다. 소태산 성전은 법을 전하는 것도 여러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전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대종경 부촉품 2장의 말씀을 받들면 소태산 성전이 열반하시기 2년 전에 대중적으로 법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 된다면 법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선천시대 한 사람에게 비밀리에 전하는 방식과 다른 것입니다. 불교도 그렇고 초기의 그리스도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단전은 수직사회의 방법이고 공전은 수평사회, 곧 후천시대의 방법입니다. 공평할 공자 공전이 아니고 함께 공자 공전입니다. 모든 개인에게 법을 전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모든 개인이 깨달아야 한다는 전제가 들어 있습니다. 이처럼 소태산 성전은 법을 전하는 것도 후천시대 방식으로 하셨습니다. 후천시대의 또 하나 특징은 융합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선천시대가 갈라지고 나누어지는 시대였다고 한다면 후천시대는 융합의 시대입니다. 갈라진 여러 분야가 소통하고 뭉쳐지는 시대라는 말씀입니다. 학문의 경험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한 분야만 파서 고직스럽고 오만한 전문가가 되는 것이 선천시대의 학자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후천시대의 학문 분야는 여러 분야를 두루 통달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이것을 학제적인 연구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트랜스 디사플리나라고 합니다. 통섭하는 연구를 하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이 여러 학문 분야를 두루두루 섭렵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직업의 영역에서도 그렇습니다. 한 가지의 직업을 선택해서 평생을 먹고 사는 시대가 선천시대의 삶이라고 한다면 후천시대에는 다중직업, 즉 두 가지 이상의 직업을 가져야 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트랜스 컴피턴시라고 합니다. 종교의 성직자도 다른 직업을 가져야 되는 시대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범을 소태산 성조는 이미 몸으로 실천했습니다. 소태산 성조는 저축조합을 만들고 방언공사로 교화를 시작했습니다. 엿장사, 숫장사를 하고 농사일도 했습니다. 성직자도 다른 일을 동시에 해야 되는 다중직업의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나라의 살림살이도 그렇습니다. 선천시대는 민족이나 나라가 다른 나라와 관계하더라도 자국 패권을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강한 나라는 약한 나라를 착취해서 먹고 사는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세계 여러 나라가 상생의 구조를 만들어 서로 같이 잘 사는 나라로 되어가는 국제화 시대입니다. 영어로는 인터내셔널을 넘어서서 트랜스내셔널의 국제사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 나라 간의 동시관계가 되겠습니다. 침략해서 승리하기 위한 지피지기가 아니라 상생구조를 만들기 위한 지피지기를 하는 시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만하고 공격적인 국제화가 아니라 상생하고 부드러운 국제화로 가야 하는 시대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신을 가르치는 것이 삼동윤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정신개벽 문제를 제대로 해내야 하는 문제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람의 정신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각종 과학기술의 도구를 좋은 방향으로 사용하면 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생각해서 보면 여기에 넓고 깊은 공부를 해야만 정신개벽을 할 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정신개벽을 산업적으로 하면은 의식주 산업이 아닌 진선미 산업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지식산업, 도덕산업, 감성산업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요즘 환사지 경영 운동을 합니다. ESG 경영이라고 하죠. 이것은 도덕산업에 해당됩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물질 개벽이 되는 것은 철학과 과학이 물질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밝혀냈기 때문입니다. 정신 개벽도 이러한 순서로 진행해야 됩니다. 과학과 철학이 정신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 지금도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의 실체를 바로 알아야만이 마음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무시선 무처선으로 진리를 깨닫고 일을 잘해야 됩니다. 또 과학과 모든 학문을 동원해서 정신 그 자체의 실제를 제대로 밝혀야 됩니다. 견성한 학자들을 수없이 배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본성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 공부를 하니까 단순히 유순해지기만 하는 것을 마음 공부로 착각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기질로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정신개벽의 출발입니다.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여 광대무량한 낙원을 건설하자고 하는 개교표를 다시 음미합니다. 이 표를 보고 나서 어떤 사람들은 소태산 성조는 그 이론주의가 정신물질 이원론이라고 해석합니다. 결론만 말하면 이론주의란 정신과 물질관을 둘이면서 하나고 하나이면서 둘이 되는 통화적 다원론입니다. 사람의 몸과 마음은 하나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물질과 정신은 각자 고유한 범주를 가지면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통화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기질로 되었다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영기질은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입니다. 물질 따로 정신 따로가 아닙니다. 이론상 서문에서 보듯이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고 사리를 원만하게 알고 그리고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것,
영육상전을 제대로 하는 것이 정신개벽 운동이라고 할 것입니다. 음양상승과 인과보응의 진리를 일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정신개벽 활동입니다.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의 세발 동식 공부가 정신개벽 활동입니다. 정해정, 세발 동식 공부, 사막 동식 공부의 열매는 작업취사의 발을 정자, 정의 실천입니다. 이제 음양상승과 인과보응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은 때를 알고 진퇴를 바르게 합니다. 음양상승과 인과보응의 이치를 깨달아야만 때를 깨달아서 행동하고 실천하게 됩니다. 대규모로 달라지는 선우천이란 때의 실체도 있지만 나아갈 때와 물러갈 때를 아는 것도 깨달은 사람이 할 일입니다. 물러갈 때를 알지 못하고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조직을 장악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형식상으로 지도자의 지위에 올라 있을지는 몰라도 탐진치에 찌들은 소인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조직을 썩게 하는 나쁜 세균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주의 변화, 역사의 변화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진정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물러갈 때도 단호하게 물러갈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소태산 성존의 후천시대 교법과 교학 가운데 한 가지만 다시 되새기겠습니다. 소태산 성존의 법은 공전되는 것입니다. 깨달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종통이라는 것이 한 사람에게만 집중적으로 전해진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종법사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깨달은 사람 모두에게 종통을 이어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태산 성존의 교화단 교화정신입니다. 깨달은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자유롭게 교화하라는 것입니다. 피라미드 조직의 수직적 통제 조직이 아닙니다. 10사람이 각각 다른 10사람씩 연쇄적인 교화를 해서 깨달음의 세포 분열을 하라는 것이 본 뜻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목을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때를 깨달아서 새판 짜는 대각 성자가 되자. 이 말씀은 바로 교화단장들이 대각을 하셔서 새판을 짜는 그러한 후천시대를 확실하게 열어가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